오늘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첫째는 우리의 성숙의 목표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15절 말씀도 하반절에 보면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다. 그분을 머리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우리의 롤 모델이라고 하는 역할 모델이죠. 롤 모델을 잡으면 안 되겠죠. 보통 어릴 적에는 선생님이 너무 좋다, 과학 선생님이 너무 좋다, 그러면 나는 이 다음에 과학 선생님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국어 선생님이 너무 잘해줬다, 그러면 나는 국어 선생님이 될 거야. 그렇게 어릴 적에 사람을 롤 모델로 잡죠. 요즘 청소년들도 보면 탤런트가 되겠다, 뭐 K-팝 가수가 되겠다 막 그러죠. 그걸 보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롤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이건 참 그래도 좋은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조폭 영화 보고 야 멋있다, 저 주먹세계는 정말 멋있다, 형님 이러면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좋다, 그래서 조폭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IS 그 이슬람 무장단체 이런 데도 우리 청소년들이 들어가잖아요. 각국의 뭐 외로운 늑대들 뭐 이래 가지고 국가에 잘 적응 못하고 사회 적응 못하고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데로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굴까?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는 거 뭐 일시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것, 그건 영원히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만큼 자라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다니지 마시고 주님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세 번역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지라고 그래서 경지에 오른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 다음에 천국 간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나처럼 되도록 쭉 자라도록, 그래서 주님의 경지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절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예수 믿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성령이 안 오시면 우리 예수 못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니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서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네가 자라가야 된다. 누구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래서 우리의 성숙 목표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성장 목표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 결산하면 안 돼. 누구도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 지금 없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목표를 두고 계속 자라가는 것이에요. 계속 자라가는데 우리가 서로 헐뜯으면 안 되겠죠. 가장 어리석은 거죠. 또 자기가 누구를 비교하면서 그런 비교급 인생으로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명제입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신, 우리 찬양하잖아요,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내실 때, 이렇게 구속해 내시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구속해 내실 때 예수님처럼 닮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야 그 수준이 돼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품성이, 그 영혼이, 그 마음이, 그 인격이 그게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할 때 대단하게 창조한 거예요. 사람이 대단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름 지은 거 아니에요. 호랑이, 여우, 고양이. 여러분, 그 동물 한두 마리도 아니야. 수백 종인데 이름도 저는 잘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런데 아담은 착착착 아담의 능력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얼굴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품성, 그분의 사상, 그분의 DNA, 그분의 형상을 담도록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니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마귀가 못 봐줬지. 마귀가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는 게 제일 싫은 게 마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으면 제일 싫은 게 누구다? 마귀예요. 마귀는 품성이 남 잘 되는 거 싫은 거예요. 품성이 남 잘 되는 거 박수 치지 않아요. 그래서 무당 데리고 굿하면 망하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꾀가 있어요. 처음엔 잘 되게 해야 자기를 자꾸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귀 섬겨도 조금만 잘 돼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낚시질한다는 거예요. temptation.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에 이 유혹이란 말 같은 말이에요. 낚시질하는 거 같은 거예요. 낚싯바늘 꽉 이렇게 꼬부라지고 그냥 꼬부라지면 다시 빠져요. 꼬부라지고 역방향으로 하나가 또 꽉 박혀 있어요. 날카롭게. 그거 한번 오세요 하면 잘 안 빠져요. 왜? 역방향으로 하나 더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 값을 싹 끼면 낚싯바늘이 안 보여요. 이 값이 물속에 들어가서 요래. 이러와. 그러면 물고기가 멍청해가지고 확 먹는 거지. 그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미워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미워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누구 손잡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 손잡고 있으면 마귀가 뒷머리를 극적극적하고 도망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 너무 좋아요. 마귀가. 여러분 누구 손잡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손잡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타락했는데, 우리가 아담이 이제 마귀가 게임을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되고 타락하고 인간이 죽죠. 그리고 사망이 왔어요. 그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자권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고 회복되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형상이 회복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라가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권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왕권을 주셔요. 왕권. 장자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생활의 목표가 세상 봉받는 것, 돈 버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냐면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른단 말은 뭐냐면 주님의 그 충만한 게 내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아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주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 와요.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이제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롤 모델이 그리스도여야 된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 쳐다보지 마라.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리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롤 모델이 예수님이시고 목표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서서히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13절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언제는 또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러면 천국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어느 본문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고 이 본문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어린아이는 천국 간다 그런 거 아니죠.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신천지가 이단인 까닭은 공식을 만들어 놓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천국 간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여기 같은 말씀은 피하고 싶겠죠. 왜?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성경을 그래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는 못 살고 우왕 울고 부모를 찾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야 천국 간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말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삶을 보면 너무 어린아이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떨까요? 그냥 어린애 짓 하면 어린아이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어린아이 짓 하는 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짓 하는 거나 거의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첫째 사람의 속임수에 잘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애들이 속임수에 잘 넘어가요. 그래서 학교 앞에 장사치들이 있는 거예요. 불량식품을 팔고 몸에 좋다 그러고 맛있다 이러고 잘 넘어가요 그냥. 거기다가 어떤 아저씨가 또 뭐 돈 좀 주고 또 사탕지만 쫓아가 손잡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망할지도 모르고. 여러분 뭐 어린아이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 짓 하면 그냥 아무나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자기의 주관이 없는 거예요. 이 집회에 저 집회 차리고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은 그러지 않는다. 성숙한 크리스찬은 말씀을 듣는 것도 분별해서 들을 줄 알고 뭐 요즘 뭐 설교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거나 듣고 헛소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 집회나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제 말씀만 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맡겨준 양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들어야 바로 자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간사한 술수와 유혹에 잘 빠진다 그러잖아요. 간사한 술수와 유혹에 잘 빠져. 어린아이. 이단에 잘 빠져. 이단에 빠지면 그건 어린아이. 남의 꾀임에 빠지면 어린아이. 여러분,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반응할 때 성숙한 크리스찬인데 누가 자기에 대해서 막 나쁘게 말하고 다녀. 그래서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맞아 그 말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회개하고 고치면 돼. 근데 들어보니까 전혀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하고 다녀.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풀면 돼.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풀면 돼. 그런데 만나서 얘기해도 끝까지 그러고 다닌다. 그럼 무시해야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붙잡고 계속 싸우고 그걸 붙잡고 잠을 못 자고 그 새끼 죽여야 된다. 뭐 그리고 부부 싸움하고 또 뭐 형제간에 싸우고 회사 생활하고 그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게 자랑하는 모습에서 저도 그런 모습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 들으면 화가 나고 잠 안 올 때 있어요. 그거는 어린아이예요. 가끔 저도 어린아이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가 자라가요. 아, 이건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요즘 좀 자유해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니면 그냥 자유하세요. 뭐 카톡이든지 전화든지 만나서 풀고 그게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 사람은요. 우리는 자유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갈불려고 그러고 계속 싸우고 있으면 그건 어린아이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려서 이리저리 밀려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이리저리 밀려다닌단 말은 이게 어린아이들 한 곳에 잘 안 있잖아요. 막 왔다 갔다. 뭐 아이들 학교에 가면 40분, 뭐 50분 수업 잘 하는 애들도 있지만 뭐 왔다 갔다.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서 ADHD, 주의력 결핍증, 동영상을 많이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뇌가 막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야. 그냥 못 앉아 있어. 어린아이입니다. 무슨 소리 들었는데 막 흔들거리면 그냥 어린아이입니다. 정체성이 없는. 뭐 장난감도 이렇게 사주면 우리 같으면 아빠가 진짜 조립식 장난감 그 비싼 거 어린이날 사줬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 몇 년 가지고 놀아야 해도 되는데 한 며칠 놀다가 아마 다시는 막 발도 하나 부러져 저가 뒤둥글고 있고 목도 부러져 저쪽에 있고. 야, 너 그럴 수 있냐? 아니야, 어린아이라서 그래. 어린아이. 여러분은 어떤 영적으로 어떻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다 누구나 어린아이 같아. 어느 구석에는 저도 이한희 목사도 어린아이 같고 미숙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자꾸 생각하고 훈련받고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반응해야지. 내가 목사잖아. 목사가 이러면 되나? 뭐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하려고 노력하죠. 이제 어른이 되려고. 누구나 다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 어린아이를 빨리 벗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려니까 13절 말씀에 뭐라 했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그 13절을 세 번역으로 한 것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빨리 벗어버리고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구체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에베소서 4장에 하나됨은 앞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잘라서 설교를 듣고 있어서 그렇지 에베소서 4장은 하나됨, 한몸, 시작, 하나됨, 한몸.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안 좋으면 손이 고생해. 또 머리에 다치면 반신불구가 말도 안 돼. 머리가 명석하면 만사 오케이. 그래서 머리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몸을 교회로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은 교회의 충만이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 주님의 충만함이 다 내 것이 된다고. 사람 따라다니면 실패해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자. 하나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랬더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훈련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로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속에 계셨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고 산다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졌단 말은 주님이 깨달아졌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전체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앞으로 할 일이 있는데 주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머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는 그 몸인데 몸이 움직여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권이 전 세계에 미치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다. 그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다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 끝나고 나가는 시간, 직장 가서 사람 만나는 시간, 가정에서 사람 만나는 거, 그 어떤 뭐 치고받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좋은 거 선택하시고 말씀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시고 끊임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충만함이 내 안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세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공부를 하는 것은 무슨 그냥 공부다 아니야. 삶이라고 그래서 삶 공부, 삶을 이제 우리가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주님을 만나고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삶 공부한다고 직장에 진급하냐, 삶 공부한다고 학교 공부 잘하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꼭 굳이 그렇게 묻는다면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보면 이상한 광신자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을 진급시키진 않습니다. 우리는 광신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이성적이면서도 가장 성령의 안에 붙잡히면서도 가장 지혜로우면서도 가장 분별력이 있으면서도 가장 협력적이고 정체성이 분명하고 애처럼 흔들리지 않고 어느 날 출근했다가 어느 날 어느 날은 말도 없이 안 왔다가 이렇게 어린애 짓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직장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진급합니다. 우리는 삶 공부를 통해서 나의 품성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 예수 믿는 어린아이 다르고 세상에 사는 어린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짓 하면 그건 어린아이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주인한테 말하지도 않고 알바 왔다가 오늘 안 나와 전화 오면 못 가요. 어린아이입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전체가 수준이 쫙 떨어져 있습니다. 왜? 마귀가 전부 유혹을 해가지고 위아래도 없고 내 회사라는 정체성도 없고 내 마누라라는 정체성도 없고 내 남편이라는 정체성도 없고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누라는 안 없고 딴 데 가서 이상한 짓 하면 그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러잖아. 우리는 어린아이 넷을 데리고 산다고. 자기 남편, 아들 셋.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짓을 하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렇지만 중간 결산하고 너무 정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훈련받고 또 말씀 훈련받고 그러다 또 삶 공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갑니다. 여러분, 애 키우지만 잘하다요. 잘아주세요. 우리 아이 키 좀 자꾸 키 좀 걸어. 그냥 먹이고 시간 지나면 자라요. 우리도 시간 가면 자라가요. 곁길로 가서 자라난다. 아이가 곁길로 가는데도 잘 자란다. 그건 항상 예외야. 항상 예외야. 제대로 된 아이들이라면 그냥 내버려둬도 자라갑니다.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면 말씀 훈련 받고 말씀 잘 들으면 자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50, 60 되면 절대 안 변한다. 난 그런 말 안 믿는다. 절대 안 변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훈련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건 그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게 뭐예요? 안다는 거. 이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야다라는 말 히브리 말인데 항상 성경에 거의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이런 말은 경험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요. 그런데 잘 몰라요. 이렇게 하잖아. 안다고 그래놓고 또 잘 몰라요. 그 잘 모른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에 대해서 깊숙한 경험을 하면서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건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살아보는 부부도 잘 몰라요. 아내가 아는 것 같은데 어떤데 헷갈리고 그래요. 몇십 년 살아도.
그렇게 힘든 거야. 안다는 게. 안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안다, 이거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본 것만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절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경으로 아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지식적인 알매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순종해보면 능력이 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선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거룩해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선한 일이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악하게 일어나면 그건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하경삶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 속으로 초청하셔. 자꾸 말씀으로 초청하고 계속 하나님의 일 속으로. 그러면 갈등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좀 힘들거든. 그래서 믿음의 갈등이 와. 그렇지만은 또 기도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마음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을 알게 된다. 이게 하경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을 주십니까? 어떤 그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갈등하고 있습니까? 갈등 안 하고 그냥 생각도 해버리면 돼. 그러면 죄 짓는 거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늘 부담스러운 걸 주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그러는 건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건 항상 부담됩니다.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갈등. 무슨 갈등? 믿음의 갈등. 그 다음에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조정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지하신 우리를 미리 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목자 목녀로서 헌신하는 거 힘들고 다 때려치고, 그래서 가끔 때려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쉽게 결정하는 거죠. 물론 자기들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나 결론은 쉽게 결정한 거예요. 양들을 나눠놓고 맡겼는데 떠났단 말은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가버려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그 목장 식구들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해요? 조금만 기다려. 참 감사하죠. 그게 목원들만도 못한 거지. 그나마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그런 경험 못해요. 그런 분들은 이 모든 것이 의숙지 문제거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 신경 써라. 그러면 그건 내가 책임져 줄게. 이 경험을 하려면 갈등이 오지만 조정을 해서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하고 간증이 오는 거예요. 목자 잘하는 분들의 간증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일어납니다. 이한희 목사가 은한교회 온 지 30년이 다 돼갑니다. 갈 데 없어서 내가 여기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목숨 건 겁니다.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릇이 못 돼요. 늦게 목회했습니다. 공대생입니다. 부산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집안이 믿는 집안이 아닙니다. 조건으로 보면 목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함부로 어디 부른다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여기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서 일하고 순종할 때, 오늘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는데 그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랬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항아리에 보라. 포도주를 보여야지 어떻게 물을 갖다 봅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시겠다는 거지. 그 항아리는 먹는 물이 아니에요. 손발 씻는 것이에요. 그 물 떠다가 하인들이 보았어요.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는데 물도 먹는 물도 아니고 손발 씻는 건데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런데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몰랐어요. 왜? 그는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는 주님 앞에 직접 말씀드린 적 없으니까. 아니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자기는 몰랐어요.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다 머리 굴리고 그런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왜? 머리로 살았으니까. 햅삽하게 머리 굴리고 그게 예수 잘 믿는 건 줄을 착각하고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옷 톡톡 털면서 우리 집에 오는 거 싫어서 그냥 머리카락 주워내면서 안 돼, 우리 집에 안 돼. 절대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방 한 칸을 살아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목장 식구들을 모시고 한번 모여봐요. 하나님이 함께 오십니다. 그렇게 희생할 때 조정을 하고 마음이 원래 내 습관이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자라온 배경이 그렇고 깔끔 떠는 게 나의 성격이지만 내가 마음을 조정해서 한번 열어본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통한다. 그것이 경험이다. 그것이 아는 것이다. 이게 성숙이다. 그게 크리스찬이 성숙한 것이다. 믿습니까? 가정교회 한 지 8년이 접어드는데 목자 목녀가 지금도 목자 목녀 집에서만 밥하고 모이는 집이 몇 군데 있어. 이야. 그러면 그 목장 식구들을 한번 보세요. 기적을 경험하는가. 매 껄탕이고 자기들은 그런 거야. 껄탕이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 집에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목장 식구들을 한번 모셔보라고. 무슨 천만금이 듭니까? 무슨 뭐 집을 팔아야 됩니까? 밥 한 끼 먹는 거. 우리 밥 먹는데 숟갈만 더 넣으면 되는데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거기가 기도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끓탕이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자가 7년 동안 혼자 합니까? 이야, 그래도 배짱 좋다. 믿음이 없으면 예라도 갖춰야지.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세상의 계모임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한 집에서 계속 가서 먹기만 하고 집에 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깥에서 욕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이 절대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진급하냐? 진급합니다. 왜? 당신이 제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 복받냐? 예, 복받습니다. 왜? 제대로 살기 때문에. 일본이 예수 안 믿는데 왜 복받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것처럼 제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난한 것은 왜 그래? 이상한 짓들을 해요. 어린아이 짓을 해요. 우리가 성숙하려면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지갑도 열 줄도 알고 방문도 열 줄도 알고 전기밥 등에 밥동네 열기도 하고 냉장고도 열 줄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몸의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성장, 성숙하는 게 몸의 질서를 따른다.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라고 한다면 그 몸의 질서를 따라야 성장하는 거예요. 질서가 있잖아요. 손은 손대로의 질서가 있고 발은 발대로의 질서가 있어야지. 발이 손 되겠다 그러고 손이 발 되겠다 그러고 눈이 나와가지고 입이 되겠다 그러고 그러면 이건 병신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 몸이라면 몸의 질서대로 해야 잘 자라가는 거예요. 손은 손 자체의 운동이 필요하고 근육도 키우고 발도 열심히 산책도 하고 해야 발도 든든해지는 것이고 푸시업도 하고 쉼업도 해야 폐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뛰기도 해야 심장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다 각각의 역할대로 그 몸을 잘하게 하려면 몸의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한 몸이다.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는 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나 될 수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 가장 어리석은 게 좌측 손을 밉다고 잘라버린다. 예를 들어서 미워가지고 아따 왜 손이 이렇게 밉노 뚝 잘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체를 다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의식부터 가져야 돼. 그게 몸의 질서의 첫 번째 생각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다 한 몸에 믿습니까? 한 몸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면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마디를 영양 공급을 통해 주는 통로인 각마디를 그 말이 가로에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그것까지. 온 몸은 머리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된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을 먼저 가지고 생각하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한 몸에는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서로 섬기는 것이다.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 성도, 저 이웃의 비신자를 귀하게 여기는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그것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자라가기 위해서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예요. 내가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저 사람하고 내가 한 몸을 이뤄서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같이 누리고,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뭐냐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서 세상을 주님의 그 통치권 안으로 충만하도록 교회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에 우리가 합당하게 하면 주님이 충만함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이다. 그 복이 흘러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린애 같은 사람이 목장에 있어요. 그래도 오늘 뭐라 그러냐, 15절 말씀해 보니까 새 번역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이렇게 했어요. 뭐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아라. 그리고 16절 마지막에는 뭐는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각 지체 분량대로 서로 섬기고 하는데 부딪혀 보니까 사람의 성격도 다르고 진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목장에 가서 그런 사람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피하죠. 목장을 안 가죠. 그래서 목장 왜 안 나오냐, 아니면 그 인간 때문에 안 나온다 말을 못하고 뭐 바빠서 안 나온다 이렇게 핑계는 되는데 마음 중심에는 그 사람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죠. 안 나오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또 오해하는 것도 있단 말이지. 이게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목장이든지 교회든지 간에 이게 서로 분량대로 서로 섬기고 하는데 오해가 있고 편견을 가지고 제가 개 3마리를 꼭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편견, 선입견, 소견. 그래서 나중에 꼴불견이 되니까 자꾸 개를 자꾸 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말하고 진실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싶은 거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힘들게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로 보는 훈련이 필요해. 오해하지 말고. 제가 인지 왜곡이라고 그랬어요. 인지 왜곡. 인지 왜곡하지 마세요. 누구 닮았다고 그 사람이 아니니까 누구 닮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가끔 보면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아버지 닮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싫다. 그 엄청난 인지 왜곡입니다. 제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자기 큰오빠 닮았다고 교회 떠났다고. 나들은 어떡하라고. 참 이게 엄청난 인지 왜곡입니다. 근데 누구나 여러분들이 인지 왜곡 살게 살아요.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떤 분은 이게 소리를 조금 지르면 이게 마이크 앞에 스피커 앞에 있다가 너무 가슴을 놀래고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데 교회를 떠났더래. 그래서 신방을 가보니까 왜 떠났냐,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그래서 목사는 소리 지르는데 옛날 우리 아버지가 소리 지르는 게 생각나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치매 약간 그 뇌졸중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말이 근데 거기에 앉아 있더래. 그건 편안해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바탕 웃었어요. 참 인지 왜곡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똑바로 나는 사람을 똑바로 보지 않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똑바로 본대. 그러나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으로 진리로 하는 말은 바르게 볼 줄 알아요. 바르게 보는 건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벽하게 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흠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도 용서받을 하나님의 자녀고, 그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도 성장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보라는 거야. 그래야지 그걸 놓고 계속 수군거리면, 계속 나쁜 말을 하면 그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일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단이 딱 들어와서 유혹을 해서 넘어와서 딱 앉혀놓으면 첫째, 질문하지 마라.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절대 질문하지 말란 말이 첫 번째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끊임없이 기성교회, 우리 이제 전통 교회들을 비판합니다. 교회도 사람 모였으니까 약점들이 많죠. 그런 비리 신문이라는 걸 쫙 PPT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는 나쁘다. 또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이 이제 목사님에 대한 비리 쫙 얘기하면서 그걸 한 2개월 정도 합니다. 그러면 쫙 세뇌가 옵니다. 세뇌가 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성교회는 못 갈 곳이구나. 목사들은 다 사꾼이구나. 도둑놈들이구나. 딱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 교리를 가리키고 한 달만 더 가리키면 내가 이만희라고 그래도, 신천지 이만희가 교주라고 그래도 아무도 안 갑니다. 그만큼 영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나 우리 관계 속에서 누구를 바보 만드는 거 쉽습니다. 계속 나쁜 말을 주면 그 사람 바보 됩니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사랑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목장에서 그냥 계속 해코지라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충고해야 됩니다. 충고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들어서 화가 이빠이라 그러면 일본말이네요. 하여튼 화가 뚜껑이 열린다 그러지? 거기까지 났을 때 만나면 안 됩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진리로 말하라. 내가 사랑으로 말할 수 없을 때는 만나서 얘기하지 마라. 그런 사람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교회 질서와 거룩을 위해서 절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할 수 없을 때는 참고 있어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내가 30년 동안 얘기해도 저 인간 안 변합니다. 딱 진단은 뭐냐면 30년 동안 잔소리했기 때문에 안 변한 거예요. 사랑으로 말했으면 딱 일주일이면 변했을 건데 늘 분과 비판과 비교와 무시와 그 얼굴을 싱그리면서 남편을 잔소리했기 때문에 말은 맞지만 사람이 안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성장시키자고 한 말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사랑과 진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늦게 들어왔어. 10시에 들어왔는데 1시에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했죠? 그럼 들었는데 이야 이 새끼 죽으려고 그래. 말은 맞아요. 그렇게 욕먹을 짓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식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왔냐? 자라. 언제 얘기하려고 그러죠? 아버지의 화가 다 풀리고 사랑과 진리로 말할 분위기가 됐을 때 말하고 싶어서 자라한 거예요. 그리고는 밥상머리에서도 또 화가 치면 이러면 말하면 안 돼. 많이 먹어라. 그리고 학교 가라 그래야 돼. 어느 날 꽉 깔리고 좋을 때가 있어. 그때 지난번에 말이야. 그랬지? 다음부터 이제 와. 훨씬 파워가 있고 훨씬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은 사랑과 진리로 말하라.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과 진리로 말할 수 없을 때는 참고 있어라. 기다려라. 그 다음에 한 몸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몸의 질서를 잡는 것은 몸 안에 붙어 있어야 돼.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혼자 기도해요. 나는 혼자 예배 드려요. 나는 집에서 혼자 해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나쁜 건 아니지만 성장하는 데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 하나 유지하는 건 돼요. 그러나 사람은 부딪히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 하나 낳으니까 버릇없는 거 너무 힘든 세상을 지금 맞이한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는 누구나 외아들이고 외동딸입니다. 외아들이고 외동딸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부딪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 사회생활도 하는 거예요. 애들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부모들이 뛰어다니면서 말리를 하지 마세요. 내버려둬요. 코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나간 거 아니면 그냥 대충 나눠요. 막 긁힌 거 좀 나눠요. 그것도 좀 참을 줄도 알고 그걸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안 맞는 것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부딪히면서 커가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몸으로 놓고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 꼴 보기 싫어서 오직 교회 뒤통수만 보고 앉아 예배드리고 헌금만 하고 집에 가겠다. 가능해요. 그러나 당신은 어린아이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성장하기를 원하면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량대로.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찬양대 저기서 성장합니다. 저게 지금 다 마음이 맞아서 저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도 앉아 있습니다.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가 마음에 들도록 마음을 추스리는 게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때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 안에 들어있으면서 소속 안에 축구 선수다 나는, 그러나 나는 소속됨이 없다. 그 축구 선수는 혼자 벽에다가 혼자 이러고 연습하겠죠. 소속팀이 없어서 안 자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군인이다. 근데 나는 아무 소속도 안 돼. 탈영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난 목장에도 안 간다. 네. 예수 믿고 천당은 가겠지요. 그러나 안 자랑한 거예요. 천국에 가서 부활했을 때 실망할 거예요. 코딱지만하게 부활할지도 몰라. 네. 성숙하려면 들어가는 거예요. 싫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남의 말하고 이상한 사람 앞에서 나는 누군지를 정확하게 발견할 때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다 박수 치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잘난 줄 착각해요. 그래서 목사한테도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 저한테 잘하리라고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난 솔직히 말해서 목회 말년에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으려면 가정교회 안 하는 게 더 훨씬 나아요. 편안하게 목회하려면 여러분 비유 맞추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힘들게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살펴요. 아, 내가 이런 구석은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아, 그래요. 우리 모 장로님은 날더라, 목사님 어떻게 그게 어린애가 있습니까? 그래, 맞아, 어린애 같아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화가 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나도 이런 구석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목사인가? 여러분,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할 정도까지. 자유하면 아주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피하면 어디 가면 천사만 있지 않아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회사도 그 인간 때문에 못 가겠다고? 그럼 다른 회사 가면 당신 환영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유, 저 인간 바꾸고 내가 다른 남편하고 살면 웃기지 마라. 네가 안 변하면 다른 남편하고 살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우리는 다 관계 속에서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나를 알지만 저 사람도 자기가 정확한지 알아. 저 사람이 못된 거는요, 착한 사람 앞에 지가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 사람도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변하는 거예요. 한 몸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알아가야 되고, 그런 교만한 사람 앞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알아가고, 거기서 자기를 고치고, 그래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말씀에 정리하면 그래요. 우리의 롤 모델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그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어린아이의 짓을 그만두자. 나에게 어린아이 짓은 뭘까? 그래,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 짓을 한 거지 뭐. 어른다우면 어른답게 한 거지 뭐. 근데 남의 말 잘 듣고 흔들리고 속상해하면 어린아이고, 무슨 말 듣고 사람 쫓아다니고 애처럼 남의 아저씨 손잡고 가면 그건 어린아이고. 그래서 말씀을 훈련받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려고 자기 마음을 조정을 하고 결단해서 순종해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만들고 싶으시고, 우리 은왕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정복하기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서 우리가 그 충만한 은혜로 그리고 성공하고 하늘상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